이 시간 금요 성령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사무엘서 주제를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가,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가라고 설명합니다. 저는 이 누가 이스라엘의 왕인가라는 사무엘서의 주제를 이 한 단어만 바꿔서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왕 대신에 주인공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누가 이스라엘의 주인공인가 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누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사울 왕인가요? 다윗인가요? 혹은 사무엘인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존재인가요? 저는 사무엘서, 특히 사무엘상을 보면 항상 눈에 밟히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누가 이스라엘의 주인공인지를 겨루는 이 사무엘서에서 요나단은 특히 이 독특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요나단도 이스라엘의 주인공 대결에 충분히 끼어들 자격이 있었다는 거죠.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위 계승에서 1순위가 바로 요나단이에요. 그렇죠? 이방 나라의 왕정 제도를 그대로 본따 만든 것이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나라들처럼 이 왕위 계승 또한 왕의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것을 별다른 저항 없이 받아들였을 것이고, 따라서 요나단은 분명 이스라엘의 주인공이 될 자격과 조건이 그 누구보다 가장 확실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사실 초라하기 그지 없었죠. 그렇죠. 8명의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고 목동에 불과했던, 요나단에 비하면 한낱 무명신이었던 다윗이었는데요. 당연히 요나단에 비하면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이 요나단이 바로 그 다윗에게 마음을 쏙 빼앗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주인공 자리를 기꺼이 다윗에게 양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짜 주인공인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여튼 이 이스라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게 보이는 자리인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요나단은 다윗에게 양보하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언약을 맺기까지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과연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본문 중심으로 요나단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먼저 사울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로 왕으로 선택받죠. 왕으로 선택받기 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되기 전 사울은 주인공이기보다는 조연 배우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겸손한 사울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세워주신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조연의 자리를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사울이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병사들이 이탈하는 조짐을 보이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제사를 집행해 버린 사건입니다. 하나님보다 누구를 의식한 거예요? 사람을 의식한 거죠. 사람들에게 주인공이 되고 싶었던 사울 왕은 조연의 역할에서 점점 주인공의 자리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은 그러한 일이 있은 바로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이스라엘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보장하신 전쟁이었어요. 그러면서 전쟁의 한 가지 조건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명령하시는데, 그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의 승리 후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겁니다.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 등 모든 생명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조건이었습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은 아말렉의 왕인 아각과 그리고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어린 양 등은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을 한 거죠. 사울이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다고요? 주인공병에 걸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후회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주인공을 자처했던 사울 왕을 그 시간부터 버려버리시고 새로운 인물 다윗을 왕으로 세울 계획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차기 왕으로 세울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셨지 이스라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 왕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넘보는 블레셋에게 위협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죽는 전투 전에는 한 번도 블레셋에게 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철기를 다루는 철공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기록해요. 오직 사울 왕과 요나단에게만 무기가 주어져 있었고 다른 군사들은 농기구, 도끼, 삽, 일상에서 사용하던 그런 일상 용품들로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은 무기도 변변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블레셋에게 패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역할은 사실 사울이 죽기 전까지는 미미하였다고 볼 수 있고 사실은 그보다는 요나단, 조연 배우를 자처하였던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중에서 버텨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다시 한번 사무엘상 18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8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대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죠. 그런데 좀 생뚱맞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요나단이 갑자기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 앞부분을 살펴봐야 해요. 앞부분. 바로 앞부분. 그 앞부분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그렇죠? 거기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전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외쳤던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러고 골리앗에게 달려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 이전에 지금 다윗이 너무나 멋진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진짜 멋진 말을 한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그 전쟁에서 나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님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신 것이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달려간 거 너무 멋진 말이죠. 그런데 사실 다윗 이전에 이와 거의 똑같은 말을 하면서 다윗이 하기 전에요. 다윗이 말하기 전에 이와 거의 똑같은 말을 하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고요?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이스라엘의 접경지역 믹마스에서 호시탐탐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기회를 엿보고 있던 블레셋 진영에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과 단 둘이서 블레셋 진영으로 뛰어듭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군사 20명가량을 죽이는 성과를 이루었는데 20명을 죽인 게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들이 모여있는 곳에 들어가서 적지에서 싸워서 이긴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그 요나단 한 사람의 패기와 기세에 얼마나 놀랐는지 블레셋 군영 전체가 모두 놀라고 공포에 떨었는데 성경은 아주 큰 떨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공격한 믹마스는 산 위에 있는 진영이었어요. 근데 블레셋의 본진이 어디 있었냐면 들에 있는,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와서 평지에 있었거든요. 산에서 막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본진까지 막 두려움과 공포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큰 떨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블레셋 진영에 단신으로 홀로 뛰어들어가서 블레셋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주기 직전에 요나단도 한마디 하고 뛰어들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무엘상 14장 6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 요나단의 외침을 다윗이 했던 말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외쳤던 말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외치고 달려가는 겁니다. 요나단의 이런 활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아마도 이스라엘 군사들은 요나단의 이 신실한 믿음과 용맹함에 대해 좋게 평가하였을 것이고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의 제목으로 인정하였을 거예요. 딱 한 사람 사울 왕 아버지만 몰랐던 겁니다. 이후에도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는 곳마다 요나단은 성실하게 참여하여서 매번 승리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니라. 이 요나단을 보면서 저의 흥미를 끌었던 점은 이렇게 다윗과 똑같이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참 매력적인 사람이었던 이 요나단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위에 대해 자신의 아버지 사울을 이어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궁금한 건 이거예요.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 주인공 자리를 전혀 욕심부리지 않고 오히려 미천한 신분이었던 다윗에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정근모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라는 책을 쓰신 분이세요. 정근모 박사는 6.25 전쟁 중에 치러진 제1회 국가고시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하며 경기중학교에 입학했고 경기고등학교 1학년 때 대학 입학검정고시에 수석 합격해서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니까 17, 18에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입학한 거죠. 다시 도미하여 미시간 주립대학교에서 만 23세 우리나라 최연소로 응용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기록을 세웠고 한국인 최초로 프리스턴 대학교에서 핵융합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정근모 박사님이 카이스트를 처음으로 설립하는 데 주도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80년대와 90년대에 대한민국 과학기술 입국
정책의 기반을 구축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업적을 세운 정근보 박사였지만 그 누구도 이 정근보 박사님의 명성과 이 어떤 학식에 혹은 이분의 업적에 이렇게 뭘 내밀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신부전증으로 어려서부터 고생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것만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고통 중에 마냥 죽음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절망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정근보 박사님은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전까지 자신의 존재의 근거가 되었던,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지탱하고 있었던 그 모든 학문의 업적들과 명예들과 그 모든 것들을 무가치한 것들로 여기게 되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 아들이 36살에 36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저보다 어린 나이에 떠났는데, 아들은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는 가족들에게 오히려 담대하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의 신앙을 보면서 이 정근보 박사님이 회심을 한 것 같아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이제 천국 입학식에 가는 것이니 절대 울지 마세요. 대신 오히려 저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평안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정근보 박사는 이 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또 자기가 아무리 해도 바꿀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면서 위대한 과학자보다는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싶다라는 책을 쓴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달라짐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 학문의 힘만 의지하며 살던 정근보 박사는 자신이 의지하는 학문의 힘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어찌해 볼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닌 시작임을 깨닫게 된 후에 위대한 과학자보다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나단은 말이죠, 어려서부터 이스라엘과 자신의 가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익히 들었고 보았습니다. 또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지만 그 언약궤로 인해서 블레셋의 역병이 돌아서 한동안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 결국에는 그 언약궤가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또 미스바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더니 하늘로부터 우레가 쳐서 블레셋 군사들을 무찌를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또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이방 족속들을 무찌르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당시 이스라엘 전쟁에는 사용할 무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직 사울 왕과 요나단에게만 있었던 그 무기인데 나머지 군사들은 일상 용품들을 가지고 싸웠는데 전쟁에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 암몬, 아말렉 등은 모두 철기 문화권에서 군사용 철제 무기를 만들어 사용하면서도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들을 무찌르는 걸 본 겁니다. 뭔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누가 계시는 걸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 겁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조건과 상황인데 이기니까요. 처음에 신기하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요나단은 홀로 혈혈단신으로 블레셋 진영에 뛰어들어서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까지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요나단은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뭘까요? 그 허전함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중에서는 요나단 자신의 믿음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군사들은 전혀 두렵지 않은 사람, 죽음도 두렵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거든요. 지금까지 아버지도 그러지 않았고요, 주변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요나단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의 심정을 가진 다윗이 그 다른 세계를 보는 사람이, 그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나온 겁니다. 다윗이 딱 자기 과인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 코드에 딱 맞게 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사랑에 빠지는 거죠.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요나단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요. 저는 제 아내를 만나자마자 코드가 딱 맞는 사람이라는 걸 한눈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4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연애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잘 살고 있어요. 아들 하나, 딸 둘로 잘 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저와 제 아내는 서로를 돕는 배필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어떻게 이야기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를 하니라. 알고 보니까 저도 결혼을 위해서 새벽에 정말 목이 쉬어라 기도하고 있었고요. 제 아내도 새벽마다 평생 새벽 기도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인데 저랑 결혼하기 딱 몇 개월 전부터 기도를 시작했대요. 마치 세상에서 말하는 운명처럼 저와 제 아내는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남녀 관계에서만 통하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의 코드가 맞는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온 세계 교회 안에서 이 신앙의 코드를 만나셨음을 제가 믿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보면서 그런 동질감을 느낀 거예요. 아, 나만 느끼는 것만 같았던 그 신비한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다윗도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보는 세상을 저 다윗도 보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자마자요. 1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여기에 더해 요나단은 그 즉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읽으려면 하나님의 영감된, 성령의 영감된 은혜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기도하고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자마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령의 영감으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이냐면요,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을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은 내가 아니구나. 누구요? 다윗이구나.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는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비밀로 했거든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들키면 사울 왕이 죽을까 봐 철저하게 비밀로 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2세의 가족들만 아는 거죠. 그런데 요나단이 여기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지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을 정도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막 하나님의 막 은혜, 막 기가 막 느껴지고 이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은 이 복된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다니엘, 사도 바울, 예수님 등이 바로 성령 충만한 이들 중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나단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제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막 이 적개심과 시기와 질투와 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찬양과 사랑의 마음이 싹 트는 겁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마음을 다윗과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18장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요나단은 다윗을 보자마자 다윗이 자신이 돕는 배필임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요나단은 곧바로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고 기록하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언약을 맺고 난 후 3절 4절에서 요나단이 보여준 행동을 통해 그 언약의 내용을 발견할 수 있는데 자기 입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주는 행동을 통해서 요나단은
요나단 자신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윗에게 충성하겠다는 언약을 맺은 것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이 권위를 다윗에게 이양하겠다는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요나단 자신의 왕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였던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존감이 요나단이 부족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열등감을 느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았던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자신이 직접 부딪히면서 몸으로 느끼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요나단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조금도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구나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주저하지 않고 바로 집행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죠. 요나단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이 죽는 그 전투에서 아버지와 함께 죽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 자신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요나단 자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하고 그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요나단의 죽음이 저는 너무 어이없을 정도로 당혹스럽게까지 느껴졌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저를 당황스럽게 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었죠? 헤롯의 딸이 있어요. 헤로디아라고. 헤로디아가 이 나쁜 엄마의 주문을 받아서, 요구를 받아서 생일 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헤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죽어버렸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이 황망한 죽음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그가 죽은 이후에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고 천국에서도 이보다 더 큰 자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로마의 군인들과 수많은 정치인들과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 외치는 그 날선 비판에 다 인정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며 세례를 받기를 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줄을 서는 거예요, 막. 심지어 예수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인공이 아님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신 주님의 길을 예비할 사람임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조연으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바로 세례 요한과 같다는 거죠. 요나단 자신이 이스라엘의 주인공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 칭찬하신 것 같이 요나단 또한 천국에서 이렇게 칭찬받지 않을까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혹시 미나리라는 영화 아시죠? 2020년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미국에서 저예산으로 제작하는 독립영화입니다만 2020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가장 화제가 된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영화의 감독도 정이삭이라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었고, 남자 주인공도 한국계 미국인, 여자 주인공도 한국인, 또 아역 배우도 한국계 미국인, 또 조연으로 열연한 윤여정 배우도 한국인. 그러니까 대부분의 출연 배우들과 감독과 스태프들이 한국계 사람들이었는데
이 영화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영화 시상식에서 수많은 상을 휩쓸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미나리라는 영화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배우는 윤여정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배우입니다. 윤여정 배우는 주연 배우가 아닌 조연 배우로 출연했어요. 미국에 이민 온 한인 가정의 정착기를 다룬 이 영화는 이 한국계 미국인인 정이삭 감독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 그러니까 어렸을 때 미국에 가서 정착하게 됐던 이야기들을 이제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윤여정 배우는 극중 딸인 이 모니카, 우리나라 배우인데 한예리 씨를 돕기 위해 한국에서 온 할머니 순자라는 역할로 연기했습니다.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영화에서 돋보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 그런데 윤여정 배우는 이 영화에서 주연 배우들을 돋보이게 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조연 배우상, 전 세계 조연 배우상을 휩습니다. 이 윤여정 배우는 한 시상식에서 이 상을 시상한 후에 이러한 시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두 아들을 언급하면서 날 나가서 일하게 만든 우리 두 아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면서 엄마가 두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결과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감의 의미는 결혼 전에는 주연 배우로 굉장히 유명한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이혼한 후에 이제 아들들을 위해서 인생의 조연 역할을 기꺼이 감당했다는 것이고, 그 조연의 역할이라도 최선을 다했더니 세상이 자신을 인정해 주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윤여정 배우의 소감이 참 인상이 깊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누구보다 주인공이 되고 싶었어요. 제가 주인공이어야 하니까 제 가족들은 조연이 되어 주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동생이 조연으로서 저를 돋보이게 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했어요. 저는 가족들에게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내는 사람이었고, 제 뜻을 강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생보다 못하는 것이 없었어야 돼요. 동생이 저보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그래서 어린 시절 늘 저는 동생에게 폭력을 가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얼마나 미안한지 모릅니다. 어머니는 그런 저를 잘 이해해 주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마저도 철저하게 이용했습니다. 내 맘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에게 그 화를 풀었죠.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어머니 탓을 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어머니는 저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 품에서 자란 저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해왔고, 심지어 결혼한 이후 제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행동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공이니까. 친구들도 내 아내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교회 안에 있는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들도 저를 그렇게 대해주기를 원했어요. 제 아내도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받쳐주셨던 것처럼 저를 그렇게 대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아내는 어머니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신혼 때는 정말 무지하게 싸웠습니다. 정말. 돌이켜보니까 제 철없는 생각들 때문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내가 참 많이 참아주었고 감당해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정말 많이 참아주셨고, 제 가족들이 저를 많이 참아주셨고, 제 친구들이 돌이켜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또 제가 지나쳐온 교회들을 문득 떠올려 봤거든요.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들과 또 함께 사역했던 동료들이 저를 참 많이 참아주었고 감당해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변하고자 결심하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음을 부끄럽지만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을 다시 묵상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주인공으로 살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도 철저하게 조연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부단히 애를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누리시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시면서 낙고천한 이 땅에 피조물의 옷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셨고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가진 모욕과 심한 매질과 철저한 외면과 배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처절한 희생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와 같은 자를 위해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사실이 저를 다시 변화시키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부터 저는 잘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아직 저는 잘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충분히 하늘과 이 땅의 주인공으로서 하늘의 영적인 군대를 이끄시며 이 땅을 뒤집어 엎으실 만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조연으로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처절한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기꺼이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자 저는 그때서야 이제 주인공의 자리를 내려놓자는 용기를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요나단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요나단과 같이 조연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중요한 건 다윗 또한 이스라엘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공은 누구이신가요? 요나단과 같이 심지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이 주인공이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조연의 자리를 묵묵히 감당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들이 조연의 자리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당할 때 굉장한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것입니다. 20주년의 길목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앞으로 더욱 놀랍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조연의 자리를 용기 있게 나아가야 됩니다. 용기 있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조연의 자리를 묵묵히 감당하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인공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